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까다로운 자를 넘어서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확신을 가진 자를 들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쳐부수고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거대한 호랑이 같은 이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는데 큰 용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승리가 일어난 다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의 전쟁이에요. 밖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안에서 일어난 내분의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면서 이 기도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시비로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도원이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꿈은 대가를 치른 후에 차지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 7장 전체는 이 기도원이 선택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쳐부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비록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재이 타작하는 유약하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도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엉클 톰스 케빈 이 글의 저자인 스토우 부인이 전쟁이 끝나자 링컨을 만났습니다. 링컨도 그 스토우 부인을 만나고 싶어 했고 스토우 부인도 링컨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잘 때가 맞지 않았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스토우 부인이 링컨을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5년에 걸쳐 전쟁했지만 연전연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서 마지막 역정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대단히 용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분이, 이렇게 점잖은 분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고 그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기에 5년 동안 연전연패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믿음이 기도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미디안을 붙였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승리하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300명과 함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순종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300용사를 거느리고 용사들 손에 나팔과 횃불 담은 항아리를 들고 생명 걸고 적지로 나갑니다. 300용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적진을 둘러싼 후에 나팔 불 때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깨고 거기에 횃불을 들어라. 좌수의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외치라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로 하여금 서로 칼날을 치게 해서 서로 죽게 만드는 대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 바로 사사기 7장 24절입니다. 끝나갈 무렵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미디안 군사를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했어요. 미디안 그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실 이 큰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예요. 이게 마지막에 참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한다. 야, 그거 웃기는 전쟁이다. 3만 2천 명이 갔는데 다 추려내고 300명을 데리고 저 죽으려고 작정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기도원 300용사가 뜻밖의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전공 세우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남이 밥을 다 해놓고 나면 숟가락만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 13만 5천과 기드온 300용사의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죽었고 겨우 1만 5천 명이 도망을 치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전쟁, 승리의 꿈을 가진 전쟁이라도 순종하며 희생의 대가를 치른 후에 차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셨더라도 이걸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전투, 선한 싸움에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찾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을 권고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서 상 받으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인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큰 것 주시는 거예요. 원금보다 이자를 더 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너에게 약속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했는데 25년이 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아들을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탄생시킬 때 13년을 기다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대가, 너무나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 기다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인내의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내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래고래 과음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보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시지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제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딱 잘라, 리젝트.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고 이방 너희들은 개들이다. 그게 헬라어로 보면 퀴나리온이에요. 더럽고 불결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씨로 딸이 나으니라. 성경 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한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를 찾느냐, 얼마나 갈급히 구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침묵, 제자들의 방에 개 취급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사랑을 품었습니다. 내 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을 안고 이 땅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사랑을 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안고 기도하는 데는 불태전의 믿음을 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믿음의 거장입니다.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 중에 12만 명은 죽었는데 아직 1만 5천 명이 남아있어요. 세바왕과 살문나왕 두 왕이 기드온을 다시 치려고 한번 역전성 해보겠다고 살골에 포진한 상태에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느냐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에다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13만 5천의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를 끌고 온 그건 국가적인 뉴스였어요. 한 지방 한 도시에서 일어난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쟁 초기엔 부담이 되니까 숨죽이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에 잠깐 참여해 놓고 그 다음엔 불평 불만을 널어놓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는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농공행상할 때 상 받는 자리에서 등장하는 계산이 아주 빠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투덜이 지파라 그럽니다. 가장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큰 두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북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큽니다. 남북이 갈랐을 때 남쪽을 유다 지파라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점령의 주자다, 대표 주자다, 이 기득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8대 사사 입다 때에도 또 불평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에브라임을 불렀는데요, 근데 무시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안 나갔다가 입다가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니까 칼 차고 대군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입다하고 싸우겠다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불렀는데도 자기들이 나오지 않아 놓고 안 불렀느냐, 불평, 원망, 컴플레인 하면서 이게 아주 몸에 불평, 불만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랐습니다. 길앗 사람들과 나가서요, 그 불평 분자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다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의 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가라는 분열의 우두머리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신 가정에 충신이 나오고 역적 가정에 역적이 나온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칫거리 지파를 기드온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드온은 그가 싸우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앞장서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나온 거예요. 그들은 대적이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싸워야 될 그건 아군입니다. 불평분자이지만 아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인내하며 겸손히 참아냅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꾹 참고 그 다음에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 지혜롭게 에브라임을 설득할 때다 파악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것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싸울 때인지 지혜롭게 따독이며 품을 때인지를 아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짜고짜로 다윗을 보자마자 네가 들판에 양들 몇 개나 양은 치지 않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호통을 치고 이 다윗의 이를 꾸짖고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이제 곧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이 골리앗 전에 엘리압이 나타나서 깐죽거리고 말이죠. 막 거기서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꾸짖고 들판에서 양치지 않고 전쟁 구경하러 아버지 명령 따라 이렇게 형님들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약 그때 엘리압을 붙들고 시시비비 따지고 있다가 기떼기라도 서로 날아가고 있다면요, 이 전쟁은 골리앗과 싸우는 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엘리압이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엘리압의 꾸짖음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주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겨도 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끼리는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기도원처럼 참고 쓸어 안아야 돼요. 예,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거 엘리압이구나, 이거 내가 뛰어넘어야 될 엘리압이구나, 예, 이건 에브라임이구나, 내가 이걸 넘었어야 돼,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참자.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호랑이 잡기에 훈련된 사냥개를 토끼 잡는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끼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직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미디안인지 에브라임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골치 아픈 에브라임을 넘어서야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큰 용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적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원의 해결책은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하늘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일촉즉발의 그 내분의 위기가 기도원의 이 말 한마디에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고향, 기도원의 집안 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아비에셀의 수확한 첫 포도보다 낫지 않냐. 대개 이스라엘에서 수확한 포도가 제일 극상품이에요. 제일 달고 크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끈물 포도는 이거 마지막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건 돈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원의 입에서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우리 가문 아비에셀의 수확한 그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기를 참으로 낮출 대로 낮춰버린 거예요. 온유한 말입니다. 상대를 높일 대로 높여주는 그 유순한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리고 같이 손잡고 마지막 이 미디안 병사를 쳐부수는 아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유순한 대답, 겸손한 말로 상대를 포섭할 수 있는 믿음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냥빛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기도원의 장점이 뭡니까?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으로 세워주고 자기는 낮출 대로 낮추는 그 언어의 힘이었어요. 말의 힘이었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전진할 때인지 아니면 지혜로 따돌릴 때인지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불평분자 까다로운 골칫덩어리 에브라임의 그 격정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순한 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배워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선시대 가장 하찮은 계급이 백정이라 그러지요. 사람 대접받지 못함. 결혼을 하면 대개 이제 말을 존대어로 해주는데, 이 백정들은 장가가서 상투를 틀어도 그냥 사람들이 만말을 막 하대는 거예요. 어느 날 장터 푸죽간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파는데, 이 백정인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 사려고 이 푸죽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 양반이 자기 나이도 젊은데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상투를 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소리쳤어요. 네, 고기를 한 건 썰어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에게 배나 되는 2건쯤 되는 걸 갖다가 줬어요. 한 건 달라는데 그 옆에 있던 양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보게, 나는 말이야 한 건 달라니까 한 건 주는데 저기는 왜 한 건 달라는데 2건씩이나 주고 그래? 내 거는 왜 이렇게 적은가? 막 소리쳤더니 네, 적은 거는요 상길이가 준 거고 많은 거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면 그 열매가 내게 갑절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하는 법만 잘 배워도 인생은 90%가 성공한다는 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어떤 말을 잘하느냐? 청산유수 같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최고의 강점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언어요. 기도원이 비록 처음에는 겁쟁이고 쫄짱부고 의심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약점이 덮여지고 강점이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야 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은 불만들은, 골칫덩이들은 감싸 안고 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쳐내버리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시험거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 하는 사람은 기도원같이 시험이 없습니다. 약점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덮이고 강점이 역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도 쓸어안고 에브라임도 손잡고 불평분자지만 우리 주적은 지금 에브라임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 15,000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있는데 저들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너 우리와 같이 손잡고 싸우자.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비록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적인 사탄과 마귀를 싸워 대적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덮고 나가는 거예요. 또 골치 아픈 에브라임이라도 불평분자라도 쓸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덮고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식이 골치 아파요. 버릴 수도 없어요. 에브라임이에요.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에브라임을 쓸어안듯이 자식 쓸어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안고 기도해 보세요. 언젠간 그 자녀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거스틴처럼 위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덮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에브라임 같은 까다로운 자들이라도 지혜롭고 유순한 말로 감싸고 함께 비전 7,300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까다로운 자를 넘어서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죄인들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들로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에 오르게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부르신다. 교회는 죄인들만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악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악인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탐욕자였지만은 이제는 자비를 아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불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결한 자가 되었고, 전에는 난폭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유화되었고, 전에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르게네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 악한 자를 부르십니다.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값 없는 자, 돈 없는 자, 또 물도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 약 BC 650년경에 활동을 하였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요아스, 또 요야긴, 요야킴, 시드기야 왕, 여러 왕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파와 고난 중에서도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향한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회복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심판의 선지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들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을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심판의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부르심을 받은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살 정도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상황, 시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더라도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세우시며 일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되 그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 일에 성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지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모두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것 투성이고 우매하기가 이럴 데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맡겨진 일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죄악의 성도로 택하여 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큰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는 약속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불러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도 부르셨지만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구별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응답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먼저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아이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은 멀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7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피하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 선교를 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하루는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무 위에 큰 구렁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엎드려! 아이가 엎드렸어요. 빨리 기어서 나와! 아이가 기어서 왔어요.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가 하는 말에 그냥 듣고 따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왜 아빠 갑자기 그렇게 말하세요? 저기 보아라.
큰 구렁이가 지금 네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내려온 것이 보이지 않니? 이 아이가 아빠 왜 날 불러요? 왜 지금 내가 재미있게 놀는데 부르고 계세요? 아이고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도 다시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린아이와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일에 힘써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힘써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남왕국 유다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침체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범죄가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생각,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들추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이 확신 때문에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신앙을 뒤흔드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아직 완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담대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돌파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또한 시기와 모함이 있어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이 그리고 사환이 그 상사를 위해서 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고 매국노라고 하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온유하라, 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선교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 내 직장, 내 일터, 그것이 주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워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심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지요. 오히려 참 성도라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그날을,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주님 만날 소망 중에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전 인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